모든 인생은 광야를 걷습니다. 겉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늘 행복해 보이는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광야에 있습니다. 신앙인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기 위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이번 침례교 목회자 수련회에 오신 한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시골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26살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에 누나는 아파서 한 번도 달리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사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때 공사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업자가 와서 목사인 아버지의 뺨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 그때 아버지 뺨을 때린 사람에게 아들로서 달려들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후회되는 것, 좀 전에 소개했던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뺨을 맞는 아빠 목사를 바라보면서 달려들지 못했던 것과 같은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다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인생의 광야를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억울한 광야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인생에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다 오히려 광야를 걷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광야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죄를 져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사울왕에게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으며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권력이 있는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적 요인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왕의 시기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어린 다윗을 사울왕과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 블레셋 가드 사람들도 다윗에 대한 찬양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출처는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순간 이 광경을 바라본 사울은 다윗에게 가졌던 믿음과 신뢰와 호감 그리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화가 치솟으며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성경 기자는 18장 9절에서 그날 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후로. 성경에는 그 날이라는 게 잘 나오죠. 어느 날, 그 날. 바로 그 날이 사울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개역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바른 번역은 아니죠.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jealous eye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기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울은 그날 후로 다윗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신뢰받고 충성스러운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였을 뿐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은 사람들이 사울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심은요, 가만두면 자라나 범죄합니다. 심지어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시기심은 가장 야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운에 애통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뭐죠? 정확하죠. 네. 이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행운에 애통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간 것은 사울왕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기심이나 질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타고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이 시기심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질병 혹은 7가지 죄악이라고 해요. 죄악이에요. 시기심은 죄악이에요. 그냥 내가 인간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은 죄예요.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죄. 성경도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죄인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해서 누구를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니까 시기심이 작동해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죠. 오늘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사실은 시기한 거죠. 자신들이 받아야 할 환호와 인기와 영광이 누구한테 가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한테 가니까 시기심이 작동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시기심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큰 죄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기심은 살인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시기는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없는 일을 지어냅니다. 시기는 상대방을 무참히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누구를 칩니까? 예, 자기 자신을 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결국 치게 됩니다. 예. 나의 시기심이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광야로 몰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했죠? 여인들의 환호 찬양이죠. 즉, 시기심을 일으킨 원인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라, 칭찬하라. 칭찬하면 고래도 뭐한다? 춤추게 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다, 격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기심을 원인을 따라가니까 누군가에 대한 칭찬과 환호와 인정이 시기심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뭐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국가적인 영웅,
젊은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용사, 사울의 충성된 용사에서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영혼 없는 칭찬, 나의 분별 없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시기심으로, 죄로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시기심이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마다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이 자라나 또 다른 범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늘 깨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고개를 쳐드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간 것은 이제 내적 요인. 아까 시기심이 외적인 요인이었죠. 이번에는 내적 요인, 즉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나왔죠. 그 광야로 쫓기게 되는 그 내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10절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이 나오면 유의있게 봐야 돼요. 어떤 날인가. 앞에 있겠죠. 그죠? 어떤 날입니까? 예? 앞에 도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거기랑 이게 연결되는 날이 되겠죠. 그죠? 예.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가 사냥감으로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다윗의 그 젊은 날,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예요? 20대라고 보통 하잖아요. 다윗이 젊은 날, 참 나라로부터 영웅이 되어서 가장 좋을 때 원기왕성하게 적들을 물리치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때에 쫓기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한 곳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이곳저곳을 떠돌게 됩니다. 다윗의 도주 경로를 보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이해가 됩니다.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오늘은 좀 잘 보이나요? 그죠? 제가 형광펜을 쳐놨는데 대략 지도를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예. 기브아, 베들레헴 밑에 아둘람, 그일라, 헤브론, 십광야, 엔게디 사해가 있고 맨 왼쪽 지역이 어디예요? 그 블레셋 지역이죠, 그죠? 예, 바로 오늘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윗은 한 곳에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니까 사울왕과 그 부하들이 쫓아오니까 사냥꾼 사울이죠. 사냥꾼 사울과 사냥감 다윗 계속 쫓기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라마에서 노브로 가죠. 그리고 아둘람 굴로, 그리고 십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그리고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는 배고프고 목이 마른 곳이죠. 광야는 추위와 더위를 피할 곳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광야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장애만 있었던 게 아니죠. 심리적, 상황적 장애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위험이 가득한 물리적인 그런 장애뿐만 아니라 사울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심리적인 공포의 광야인 것이죠. 살려면 살 수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위험한 줄 알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죠. 이게 아이러니죠. 위험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살려는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사업을 할 때 부끄럽지만 사업장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에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했어요. 내가 경영하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마침표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에 기회가 왔고 그 꿈의 실현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이제 그 꿈에 코스닥에 이제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LG그룹 손자에게 기망에 의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팔고 받은 그 주식과 채권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너무 큰 싸움이니까 그래도 3대 로펌은 쓸 수 없고 10대 로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썼습니다. 근데 소송이 그 변호사 말을 들으니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수십 건인 거예요, 수십 건. 그러니까 소송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한 1년을 싸우는 과정 가운데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날마다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테헤란로, 거기에 로펌들이 쫙 있거든요. 그걸로 출근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를 삼켰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뼈를 갉아먹었습니다. 당연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선 탈출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코스닥 상장에 드는 상장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 그리고 우회 상장을 하니까 그 펄이라고 하는데 펄을 사는 돈, 그리고 회계사비, 변호사비, 그리고 1년 동안 했던 진행된 소송비 등을 모두 변상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이 탈출이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수십억의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 미쳤죠.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탈출했는데 또다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은행 원금과 이자가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위험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16개 사업장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알짜인 수익이 잘 내는 3개를 뽑아서 또다시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상장해서 인생과 직원들과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또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야, 젊은 날 그렇게 성공해서 잘 나가더니 꼴 좋다. 이런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안 보였어요. 쫓기는 다윗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줄 알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광야로 갑니다. 그 새로운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광야예요. 어디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가 아까 지도로 봤잖아요. 가드, 해변 지역, 블레셋 5개의 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죠. 이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즉 사울을 피해서,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선택한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는데 원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죠. 그 처음 듣는다고 하는 분도 많던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그죠?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예?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이 아니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칼을 받았죠.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그 성소잖아요, 성소. 성소에 가서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배고프니까 떡 달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거의 장성 별 4개 대장이 갑자기 예배당에 찾아오더니 저를 찾아와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뭘 못 갖고 왔다? 총을 못 갖고 왔으니까 뭘 내놔라? 총 내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자, 그죠? 가장 우리가 칭송하는 다윗 왕, 완전한 왕, 위대한 왕. 근데 그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거짓말로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성폭행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제사장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받아내요? 떡을 받아내고 뭘 받아내요? 골리앗의 칼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같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노블 간 것은,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 정확하게 뭐에 의해서였다? 계획에 의해서였다. 철저한 전략에 의해서였다. 무엇을 위한? 뭘 갖기 위한?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한 정확한 계산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칼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기 때문에. 즉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늘날 말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이 좀 풀리시죠? 그래서 노블 갖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무엇을? 정치적 망명을 위한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금? 사울 왕의 나라이죠. 사울 왕의 거느린 부하들은 다 누구 편입니까? 사울 왕 편이죠. 그러니 더 이상 숨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어디밖에 안 남았다? 사울의 원수 나라, 사울 왕의 원수 나라 블레셋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갈 때, 내가 그 옛날 죽였던, 쓰러뜨렸던 골리앗, 그 나라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다? 그곳에서 환영을 받겠다. 카퍼레이드가 열리겠구나. 집을 주겠구나. 자리를 주겠구나. 이거죠. 좀 이해되시죠?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망명할 때 어디로 갑니까? 적대 국가로 가죠. 적대 국가로.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북한의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니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나. 이웅평 대위입니다. 이웅평 대위. 1983년이에요. 미그 19기를 몰고 어디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했습니다. 당시 난리가 났었던, 그죠? 실전 상황이다, 그죠? 전투기가 내려온다. 속보, 그죠? 몇 해 전에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인 그 유럽의 외교관 직위의 한 사람이 2016년 몇 해나 꽤 됐네요. 그죠? 벌써 망명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2020년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어요. 야, 믿기 힘들지만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어디요? 강남에서, 다른 시골도 아니고 강남에서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예?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적국의 장수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한다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컸을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에 대한 큰 환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어요. 그게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땅 사람들이 이미 뭘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라는 것을. 얼마나 유명한 장수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12절에서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엄청난 환대를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예? (11절에)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 땅의 왕 다윗. 그 땅의 왕 다윗. 지금 그 땅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겁니까? 너희들의 원수인 사울의 가장 총애받는 장군인 다윗, 내가 너희들의 위대했던 장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왔다. 나는 이제 너희 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놀랍죠.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상과 달리 자신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망명을 했다가 더 큰 두려움을 만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들은 두려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제가 만든 말이죠. 들어본 것 같은데 쓰레기차를 피하다 어떻게 된다? 네, 똥차에 치인다 이런 말을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있는 말인지 뭐 어떤지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속담은 아닐 테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울을 피하려다가 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더 무서운 블레셋 신하들과 왕을 만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달아나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다윗 개인의 뜻이었을까요? 예, 다윗 개인의 뜻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물었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그냥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윗을 또 다른 죽음의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원수나라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천하의 용사, 이 땅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놈 연기를 합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며 흘리며.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다윗이 어떤 설교에서 제가 그걸 들은 이걸 가지고 다윗이 뭐하다? 지혜롭다라고 제가 글쎄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너무 수치스럽다. 그리고 참 다윗이란 자가 살기 위해서 못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지혜일 수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어디로 뛰어든 거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갔다가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신하들과 왕이 좀 전까지 정상적인 말을 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왔노라. 이제 너네 편이다. 그래서 칼도 가져왔다.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미친 척 하는데 그거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근데 이 왕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으면 속겠어요. 다윗은 연극 배우를 뺨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다윗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그냥 오직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밧세바 건 빼고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떤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의심하며 죽이려는 사람들 미친 척하며 속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 잘생기고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의 멋진 다윗과는 거리가 멀죠.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측은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앙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부조가에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기스 왕도 되게 유머 감각이 많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미치광이가 이 나라의 부족에서 하나를 더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짓을 잘했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침을 어떻게 흘리나 이렇게 어떻게 흘려요? 나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놀랍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침을 어떻게 이렇게 흘릴 수가 있지? 침이 막 이렇게 막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거나 뭐 물을 마신 게. 그런데요,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침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참 별일을 다 경험해요.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잤는데요. 침이 막 흘렸는데 침이 막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꿈에서 제가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으로 스스로 삶을 위기로 끌고 갑니다. 사실 다윗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없었죠? 예? 왜 없었습니까요? 다윗은 이미 정해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누가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 떠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다윗은 두려움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뭐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혹시 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다윗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들린 오른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광야로 몰고 간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지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잖아요. 회중 찬양도 광야를 지나며,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목사가 실수했구나 할까봐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똑같아서 그래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죠. 광야 없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소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통해 훈련시킵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며 어떻게 변해가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나 의존적 존재죠. 그런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의존적 존재에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바꾸시는 방법이죠. 신명기 8장 2절이죠. 또 유명한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낮추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를 바꿔 가십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도망갈 길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노브로 찾아갈 때도,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도 그냥 자기가 갔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공격할 때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그게 23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23장 2절 시작. 여기가 분수령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자기 도망갈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다윗이 바로 23장 2절에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 땅의 왕이란 말을 듣는 순간 잊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이란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땅의 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잊어버렸던 정체성, 바로 뭐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순간이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참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저렇게 신실하게 했을까, 만들까, 그 이유가 뭘까 늘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혼수 상태에서 꿈속에 만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들이요, 내가 인생이 흔들릴 때, 광야를 건널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요, 저와 여러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안타까워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요, 지체 없이 즉시 응답합니다. 그게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움에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세임을 얻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자기 의존적 존재에서 하나님 의존적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걷든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또 진로의 어려움이든 그 무엇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치적 망명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대접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어디를? 장소를 옮기게 되죠.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죠? 예, 바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참 신기한 건데 다윗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을 찾아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누구도 가만두지 않고 있다? 다윗의 가문도 가만두지 않고 있구나. 도망온 거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도망자 다윗, 사울 왕, 이 한 나라의 왕, 한 국가의 대통령, 최고 권력이죠. 그가 누구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져야 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배신하잖아요. 혼자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현대 정치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잔인한 인간들이죠. 죽임을 당할 그 사람 곁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밀어넣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는 뭐까지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죠. 거짓 진술까지 해서 아예 밀어넣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쫓기는 다윗, 죽음에 몰린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위 어떤 분들이에요?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제대로 믿기.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제대로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되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변두리 인생이에요. 무대 위에 서지 못하고 무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밀려난 인생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상실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따돌림 당하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고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도망자 다윗을 중심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제사장을 속이고 능청스러운 연기로 수치를 당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갈 곳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정하기 힘드신 분도 이 가운데 있겠지만 건강한 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누구의 모임이에요?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훈련소이면서 환자들의 병원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종교 생활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전도하면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 그러나 교회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삶의 갈급함, 필요를 찾아 오신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사람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환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병원이다. 거룩함을 기대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정직함을 기대하고 왔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그리고 법 준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 교회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프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또 성화를 이루는 개인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펄펄 뛰며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불의함에 사람들은 너무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불의함과 더러움, 흠은 견디질 못합니다.
자신의 대들보는 잘 참으면서 타인의 티끌을 보면 흥분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교회라는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한 몸과 그리고 한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되어갑니다. 나와 생각, 가치관, 경험, 배경, 학벌, 출신, 지역, 정치적 이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 부딪힙니다. 좀 나보다 나은 근사한 사람을 기대하고 원하며 교회에 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으로 규정하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그 수원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 부부는 로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 말도 모르냐고. 로또가 잘 맞아요, 못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라는 말도 모른다고 제가 핀잔을 들었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어제 그 버스 안에서 저희 아내한테 버스 안에서 했나 어디 공원에 앉아서 했나 그걸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우리는 뭐가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가 맞지? 근데요. 한참을 생각해도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 가지도 교회 다니는 것 빼고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안 맞아서 싸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너무 신기한 천연 기념물이 있는데 안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거의 100% 서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 참고 살았다. 왜 이걸 깨물으세요? 예? 끄덕끄덕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니 여기만 보세요. 뒤에도 있어요. 우리 뒤에도. 아니 정말 존경스러운 부부들인데 근데 저는 저희 아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구나. 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부딪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데 아니 교회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그냥 치고받고는 안 하죠. 그런데 막 하여튼 마음이든 정신이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걸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마음.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내가 훈련받고 내가 거룩하게 빚어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그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또 특별히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아픔이 많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슨 교회가 왜 이래? 무슨 성도가 왜 이래? 하지 말라. 그냥 당연하다.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프구나. 또 내가 모르지만 과거에 뭔가 있구나. 왜냐하면 남이 나를 볼 때도 어떤 거예요? 쟤도 아프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살게 두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만드신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걷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혼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택도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들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심지어는 선교 갔다가 뭐 했어요? 쌈박질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 바나바를 되게 좋아했어요. 바나바가 또 몸이 인격적인 것 같아서. 바울은 정말 성질이 못된 것 같고 그냥 화가 막 그냥. 근데 그런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저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이 아둘람 공동체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시나요? 다윗처럼 억울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광야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광야로 내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유 있는 광야이든 이유 없는 광야이든 광야는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아둘람 굴로 부르시고 이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연약함,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멋진 나라를, 멋진 일들을 펼쳐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이 모인 곳,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 실패한 자들이 모인 곳, 홀로 된 자들이 모인 곳, 힘없는 자들이 모인 곳, 예수사랑교회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저나 여러분은 모두 바람 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람 부는 인생. 때로 너무 슬프고 억울한 바람이 불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 못 이루는 억울한 밤이란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한포진으로 고통받을 때도 못된 남편은 잠을 잘 잤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아파서 학교를 몇 년을 못 가고 온몸에 진물이 날 때도 나쁜 아빠는 피곤하다며 사업으로 바쁘다며 잠을 잘 잤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어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서 지낼 때도 나쁜 아들은 잠을 잘 잤습니다. 사업장이 하나씩 문을 닫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임대료를 못 내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자는 나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두이고 전부였던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며 아파할 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아파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게다가 오해를 받아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과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 자리를 맡았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밤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걷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론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살이 파이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운 바람이 불 땐 머리가 뜨겁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모래알이 섞인 바람이 불 땐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으며 그 바람을 맞으며 나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눈뜨고 눈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걸으며 그토록 내가 어린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이 가난에서 이 집안을 건져야 되겠다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납니다. 건강을 의지한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인생이 끝납니다. 명예를 의지한 사람은 명예를 잃으면 끝나버립니다. 자식을 의지한 사람, 친구를 의지한 사람,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결국 배신을 당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걸으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를 걸으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한 사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의 부활을 통해 살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깊은 밤, 외로운 밤, 광야를 홀로 걷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깨지고 부서진 내 안을 비추시는, 내 안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아들 예수를 꼭 잡고 아름다운 교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